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벌써 요한복음 17장까지 왔어요. 이제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하면 요한복음이 다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기 전 날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8장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잡혀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17장에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7장 친구들이 처음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천국 가기로 택함 받은, 정해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우리를 위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이 기도를 오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도 이렇게 몸은 나왔지만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자라면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라고 발버둥 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과 다른 자로, 구별된 자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이 나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될 때 그리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 천국 갈 수 있는 사랑받는 영혼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오늘 우리 교회 나온 우리 친구들도 세상에 똑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이제 아직 어리지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간 우리 대학교에 이제 곧 들어갈 우리 민서 선생님 있죠. 대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들하고 모여서 학교를 마치고 어디로 갈까요?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대학교를 마치고 학교를 딱 공부를 마치고 제일 많이 자주 가는 곳이, 은지 선생님 어디예요? 도서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믿음의 우리 선생님이라서 그래요. 간사님이 아마 대구대학교 저기 1학년 때 아주 철이 없을 때, 머리 노랗게 하고 다닐 때 제일 자주 가고 많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학교 애들 다 마치면 다 모여서 어디 갈까요? 보니까 술집에 가더라. 술집에. 학교 앞에 다 술집 있잖아요. 다 술집에 가가지고 맨날 월요일이면 월요일이라서 술 마시고, 화요일이면 누구 생일이라서 마시고, 수요일에는 뭐 대면식이 있다 뭐 그런 거 있어요. 목요일에는 목요 모임이 있다 뭐, 하여튼 일주일 다 어떻게든 이유를 달아서 그 앞에 가서 술을 마시더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부르죠. 야 모여 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나는 술 안 마신다. 나는 그런 데 안 간다. 난 교회 가야 되거든. 오늘 수요일이니까. 나는 그냥 갈게.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밖에 모르노. 쟤는 어울릴지도 몰라. 쟤는 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선배들도 있는 자리에 지 혼자 빠지고 있어. 교회 간다고. 쟤 좀 이상하다. 우리가 세상과 같이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초등학생들 제가 놀랬어요. 초등학생들 보면 욕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선생님들 앞에서는 잘 안 하죠. 부모님 앞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생들이 욕을 안 하는 줄 아는데, 초등학생들끼리 있는 날 여러분 한번 몰래 가서 한번 보세요.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온갖 무서운 말들을 다 친구들 사이에서 배워옵니다. 그게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면 다 욕하는 친구들 가운데 있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되죠? 욕을 해야 이 친구들하고 친해질 것 같죠. 그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야, 욕하지 마라. 욕하면 안 돼. 너 욕하지 마.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친구들 어떻게 하죠? 이 친구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이상해. 교회 다닌다더니 욕하지 말라 그러고 뭐 이상해 얘는. 우리 저 친구 미워가지고 같이 저 친구 왕따 시키고 싶은데 얘는 왕따 시키지 말라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야, 왕따 시키는 나쁜 짓이야.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셔. 욕도 하지 말고 왕따 시키지 말라고 얘기하면 세상에 미워한다. 그러나 오늘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구별되게 사는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삽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괴짜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요. 원래가 그래요. 간사님도 그런 삶을 살아왔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어릴 때부터 세상 친구들하고 섞이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남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 깨끗한 친구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전도할 때는 또 기도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나가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친구들이 똑같이 섞여서 욕도 하고 다른 친구들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왕따 시킨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괴짜가 되어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간사님이 요한복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간사님을 통해 계속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죽는 그 길까지도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세상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러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교회 간다.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매일 가고. 우리 청년들은 매일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은 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쟤 좀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아예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는 미련하다라고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우리는 아예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바로 그를 위해서 우리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내가 천국에 빨리 그들을 죽여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운데 나오는 친구들이 있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죠? 선생님밖에 없어요. 맞죠? 선생님밖에 없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잖아. 그럼 내 영혼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신기해요. 간사님의 친구 중에 예전에 간사님 여기 한번 데리고 온 적도 있어요. 예배 때. 그 예수님 모르는 친구였거든. 간사님의 친구 중에 이상하게 마음에 교회를 가야 될 것 같고 예수님 믿고 싶어서 동부교회에 출석했다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그가 교회에 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믿지 않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이 땅에 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분이라고 성경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경건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들으심,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늘 받고 살았다. 오늘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미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으로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의 사람들.
그러니까 기적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간사님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다 기적의 사람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 섞이지 아니하는 자,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랬거든요. 진리로. 진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항상 성경에 아버지의 말씀이라 할 때 이 글자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 진리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즉 오늘 진리로 너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만든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바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진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죄예요. 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 육체 있잖아요. 먹는 욕심 있고 놀러 가고 싶은 욕심 있잖아요. 뭔가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싶고 짜릿한 걸 경험하고 싶은 이 육체의 욕심과 또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본질상 마귀의 자녀돼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이렇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주일날 놀러 가고 싶고, 주일날 뭐 돈을 쓰고 싶고, 주일날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고, 주일날 뭐 또는 교회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우리의 마음에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올 때 우리는 오늘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자기 물어봐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나는 이걸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걸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걸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할렐루야. 바로 이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실 때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알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기를 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죠. 예수님의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평범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통곡과 눈물, 통곡은 뭔지 알아요? 통곡은? 간사님 여기서 아마 통곡하면 친구들 깜짝 놀랄걸? 간섭 이상해, 미친 것 같아, 이상해. 야, 통곡이라는 건 완전 울면서 정신 나가듯이 울면서 너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과 간구와 소원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의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것이 바로 친구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쉽게 죄에 빠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이 그냥 아무 가치 없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하여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면 내가 그 죄에 빠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예수님의 이 기도. 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자고요. 응? 여러분 죄와 싸울 때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죄와 혼자 싸우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에스겔 말씀에 이스라엘을 안고 가고 그 태에서 날 때 업고 갔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애기들 낳으면 어떻게 하죠? 애기들 혼자 못 걷잖아요. 안고 가고 업고 다니고.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고 키웠고 업고 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 네 혼자 나가면 지는데 내가 대신 싸워줄게 하는 게 기도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대신 싸워줄게. 주님 좀 싸워주세요 하는 게 기도라고. 저 마귀와 나는 싸울 수 없어요. 주님 좀 대신 나가서 나를 위해 싸워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간사님이 예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간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서 막 엉엉 울었어요. 네가 죄와 싸울 때 너 혼자인 줄 아느냐? 아니야. 내가 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싸운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같이 끝까지 싸울 테니까 너는 담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죄의 환난, 나를 죽이려는 환난도 있지만 내 죄로 인한 환난도 있어요. 그런 마귀의 끝없는 유혹과 욕심이 내 안에 있는다.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준다고 이야기하시니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생각 아예 바꿔야 돼요. 사람은 막 연약해서 이 죄는 평생 나를 따라다니겠지. 아니요. 평생 내 옆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옆에 죄를 두는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강력한 적군들을 몰아냈지만 몇몇 남겨놨어. 몇몇 남겨놓으니까 그것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없애버리지 않겠다. 네 옆에 계속해서 내가 그들의 유혹을 놔둘 것이다. 왜? 네가 오늘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 옆에 죄의 유혹 끝까지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나 죽을 때까지 죄의 유혹이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넘어져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너희는 항상 이겨라. 할렐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는 예수님은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누구로?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예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져왔던 죄는, 지금까지 계속 내가 진 죄는 이제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2020년 2021년 2022년 될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 요거 같이 읽어보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세요.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바로 이 기쁨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죄인들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도 내가 끝까지 참고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갔던 것을 너희는 오늘 생각하고 피곤해하지 말고 낙심해하지 말고 죄와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길을 갔으니까 너희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가 주시는 기쁨을, 똑같은 기쁨을 너희 안에 가져서 끝까지 죄를 이기며 살아라. 바로 뒤에 4절 마지막이에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없구나. 5절 말씀에도 그 죄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버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생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이것을 우리가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제자들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때 이미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 중간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고 죽음의 길을 갔던 것을 너희가 오늘 기억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제 1장부터 17장까지 왔는데 이제 좀 어때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사실 뭐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설교라서 뭐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고 성령 얘기하고 죄와 싸워 이기라 뭐 얘기하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또 좀 다가오는 바가 좀 다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 요한복음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네가 이 세상 가운데 유혹을 당하고 죽는 그 길을 가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고,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승리한 자는 반드시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반복되는 죄를 끊어버리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 힘으로 마귀와 싸워 절대 못 이깁니다. 항상 기도하는 친구도 되게 하셔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가 기쁘고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오늘 살아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음에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이 정말 익숙하고 늘 하나님 그것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죄의 욕심이 있고 내 육체가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당연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너희는 죄와 싸우지 않았다. 너희는 죄와 그냥 대충 싸우다 져버렸다. 주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렸다는 것은 내가 죽더라도 죄는 안 짓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죽더라도 죽을 각오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대항하며 아들들에게 권면하신 것 같이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도와주시고 네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죄 끌어안고 피 다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이요 너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주여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도 마땅히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워보지도 못했고 또 싸워도 대충 싸우다 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지고 살았던 거 마귀에게 지고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네가 죽더라도 그 길 믿음을 지키는 길 가라는 것이고 네가 죽을 각오로 죄를 이기라는 것인데 우리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피 다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흐지부지 대충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 내 마음과 육체의 욕심과 만날 때마다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기도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때 이기는 것이오니 우리 친구들 항상 기도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친구들처럼 욕하지 않고 왕따시키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그 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는 세상과 구별된 친구들로 주님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들고 기도하기 귀찮게 싫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친구들 미워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들처럼 똑같이 악하게 살도록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공부하기 싫게 만들고 부모님에게 대들게 만들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우울하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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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